감춰진 뜻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제사,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대로 제사함을 받죠. 제사함. 그 제사함을 받고 성령, 순종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 교회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죠. 예배당.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영과 진리 안에서. 근데 영과 진리 안에서를 원어로 그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의 예배, 진리.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 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내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며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는 뭐예요? 이건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 전부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성령에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그 영의 몸이 뭐냐? 영의 몸이 영광의 몸, 영의 몸이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은 몸이죠. 예복을 입은 몸.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할 때에 이제 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내가 순종을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실제가 된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에 한 거 잠깐 요약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죠. 3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3번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 거죠. 엄청.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뭐로 지어놨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자체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엄청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라. 무엇으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만 무엇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그죠? 마귀.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으면 IQ가 뭐 150, 천재라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마귀는 IQ가 2000이라고 그래요. 2000. 그런데 뭐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 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시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노게네스다, 헬라어로 단 하나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그러니까 이 품 속에 있다. 품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뜻이죠.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줬어요.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또 말씀하시냐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게 육체죠, 육체. 이렇게 지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으로 뜻으로 살 수 있는 요거는 영적인 거라고요,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영.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과제 속에 사람의 구성하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영. 요, 혼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생각이 있다고요, 생각.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 속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마귀가 요 생각 속에서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있으면서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요 속성은 뭐냐? 마귀의 속성. 요한복음 8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속성은 첫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두 번째는 살인이다 하는 게 뭐냐? 살인이라는 거는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리고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그죠? 욕심에서 나오는 게 지혜라고요. 또 미움에서 저는 미워 죽여버려야지 할 때 그 미움에서 나오는 거 저거 해쳐버려야지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미움에서 나와요. 또 거짓말에서 나와요. 그리고 육체에는 뭐가 있느냐? 육체에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에는 정욕 탐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영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이 영,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혼은 여기 생각이 혼에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욕심, 미움,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육체의 정욕, 탐심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을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예요. 지혜. 지혜라는 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게 둘이라고요.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사람의 지혜도 탁월하고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에 탁월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는 그 인생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지옥의 길을 가요. 지옥의 길.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을 확실하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원어로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혜가 많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얻어진 지혜는 그게 지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해요. 자, 13절에 읽고 14절을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원어로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세상 지혜죠, 세상 지혜. 왜? 세상 지혜는 멸망의 길을 가기. 이거는 헛된 걸 추구해요. 세상 지혜는 헛된 것. 헛된 것. 헛된 걸 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너희들 이렇게 원리가 갓난하게. 지금 받은 상태는 갓난하기라고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이걸 이기고 살아. 그럼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왜?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 창세기 3장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 어디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마음, 생각 속에서 뭐 뱀이 그냥 뭐 기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뱀이 기어와서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이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3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예? 여기 욕심, 마귀, 생각이 있다고요. 생각 속에서요. 뭐를 분별해요? 탐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영혼 육에서 다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먹죠.
죄를 범했어요, 죄. 너희가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걸 다 잃어버렸다고요, 이걸.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의 종이 돼서 살아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네 흑인 인간, 너희는 마귀의 밥이야. 아니, 밥으로 주어버리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마귀의 종으로 살잖아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어디서 나오는 거? 욕심, 살인, 미움, 거짓.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걸 이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 거예요. 마귀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마귀. 어디에 있는 마귀? 생각 속에 있는 마귀. 공중원서 잡은 자 마귀. 마귀만. 또 어디 보느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을 때 정욕 탐심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정욕 탐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욕 탐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엄청 이 죽인 거를 강조를 하죠. 6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 자 죽음과 합했으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죽었는 거 그 다음에 묻어버렸어요. 장사돼 버렸어요. 아주 강조하는 거죠. 죽은 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이 뭐예요? 완전히 옛사람은 아주 속성 자체 없었어. 속성 자체. 연합이라는 게 가지치기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속성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 이게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 거듭난 거는 뭐예요? 이거는 갓난아기요. 갓난아기. 이거를 우리 알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상태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 오늘날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이 죽이는 사망과를 먹을 게 아니고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다 그래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은 생명과죠. 죄와 사망의 말씀은 그거는 선악과죠.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요. 사망, 선악과 먹으면 안 되죠.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은 선악과 먹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제사함 받은 이거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제사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지혜, 모든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뭘? 제사함 받을 때 지혜와 총명을 먹어요. 그런데 이 제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제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2장 37절. 3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 줄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뜻으로 가르쳐 줄 때에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아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 성령이 뭐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명과를 먹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고 내가 성령의 힘으로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죠. 이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거듭났을 때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상태예요. 거듭났을 때에는 어린아이 상태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보느냐면은 로마서 8장 가면 로마서 8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래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요. 종로로 돼요. 무슨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아직은 너희들은 종로로 돼. 그랬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때가 차기까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1절 2절.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은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거 버려야 돼요. 비판하는 말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얘기 말 버려야 되고요. 이게 그 말,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건 그 마음에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이 나온다는 건 마음에 비난하는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거. 그래서 첫째로 정말 믿음이 성장하려야 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으려면은 말부터 바꿔야 돼요. 2절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래죠. 그렇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을 때가 차기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 때가 차기까지는 어느 때까지 차기까지냐? 요한 1서를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보면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에서 아이로 성장하고, 아이에서 소년으로 성장하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아비로 성장을 하는데, 청년까지는 되어야 마귀를 이긴다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야 악한 자라 마귀를 이겨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갓난 아이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 청년에서 아비예요. 그런데 어디는 와야 되느냐? 청년은 와야 돼, 청년. 청년은 오는 것이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7절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귀는요, 예수님은요, 너희들 마귀는 이길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역하라 그럽니다. 마귀도 이길 정도가 못 돼가지고 나가서 사역하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게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사역을 때.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들 꼭 마귀를 내쫓을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역하러 가라. 어디를 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나가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 떴죠. 사도행전 1장 가봅니다. 능력이 입혀지면 나가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그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들 능력 받으면 나가, 능력 받기 전까지 나가지 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들 능력 받으면 나가, 능력 받지 않으면 나가지 마. 왜? 네 마귀 밥이 되니까. 마귀 밥이 되면은 전도해가지고 한 명 데려오면은 그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요. 마귀 밥으로 만들어요? 마귀 밥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아닙니까?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서 한 명 데려오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랬죠. 자, 거기 또 봐보세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원어로 똑같은 거죠. 반드시 너희들 능력을 받고 네,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고 나가야 돼. 근데 능력은 어떻게 해야 받아? 역대하 16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읽습니다.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거 해가지고 능력을 받으면 그때 나가. 그냥 신학대학원 나오고 자격증 따고 시험 봐서 목사한테 받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 종이 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아주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다른 거 안 해. 기도만 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작년에 제가 2학기 마치고 12월 달 10일부터 오로지 힘써 기도해보자. 열을 오로지 해보자.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또 하고 안 돼서 또 하고 하다가 내 기도 좀 많이 하는 날은 한 12시간. 토요일 주일날은 한 6시간? 안 돼서 또 하자 하고 하다 보니까 한 50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정말 이런 노예에서도 이걸 가르쳐서 목사 안수를 줄 때 목사 안수 주기 전에 야, 너 능력 받고 나가야 된다. 열흘은 해봐야 돼, 열흘. 이게 뭐 사역이 시작되면 이거 뭐 신방해야지. 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회상은 필요가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4장, 2장, 거기.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우리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안 한다는 건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어로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거는 기본적인 거야. 그냥 기본적인 거.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사도행전 6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응?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무엇부터? 기도부터.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이 최고의 절정.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 친구가 너한테 다를 때 사랑은 누구나 다 하고 그 친구가 너한테 왼수 같을 때 그 왼수를 사랑해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판단, 비판해요. 그러면은요, 신령한 젖 못 먹습니다.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반드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더라? 말씀 아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를 안 하면은 금방 마귀한테 져버리니까. 이 생각 속의 마귀가 그냥 놔두나. 조금만 욕심내고, 조금만 누구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그냥 삼켜버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